찬송가 50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24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 얻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 사령관이요, 영적 파수꾼이요, 또 영적인 치유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단의 12가지에 빠진 전 세계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선한 동기를 담아주시고 깊은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우리들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며 참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오는 참된 힘과 평안과 행복을 누림으로 우리의 삶의 동기가 재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 되시며 절대 주권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네, 세 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와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애굽 시대의 비대면 전도란 제목 말씀으로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숨은 방법 중 하나가 비대면 전도입니다. 비대면 전도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대면이라야 237이 가능합니다. 둘째, 앞으로 살아남는 산업은 비대면 산업입니다. 4차 산업은 비대면 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셋째, 비대면 산업과 비대면 전략은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더 확실해집니다. 그렇다면 애굽 시대에는 비대면 전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비대면 전도를 하도록 하셨다. 이거는 뭡니까? 일일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그게 소문이 난 거죠. 예를 들면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쓰러뜨렸다고 한다. 이게 일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 왕한테까지. 또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로 이 승리했단 말이죠. 아람 군대를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대면 전도 아닙니까? 요셉이 임마누엘 누리니까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면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누린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전달된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지사동 예배 드리면서도 정말로 복음 전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먼저 복음을 누려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복음을 담고 충분히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영적 세계가 바뀌면서 눈에 보이는 증거는 그 뒤에 따라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늙은 100세 된 노인이 자식을 가졌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가 후손이 될 수 있냐? 소문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비대면이라야 237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대면 전도라는 건 뭐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얘기하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라면 가능한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라면.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도 얘기했죠. 비로소 애굽과 이 바로가 너희를 놔주지 않다가 희생 제사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도 꺾이지 않다가 그리스도 앞에만 꺾일 것이다. 한번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해지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실제 누리게 될 때, 우리 어제 법원지기 예배 드리면서도 진짜 우리 하충식 목사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단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 앞에 무기력하다. 저도 참 들으면서 그렇지. 뭐 서울대 나오고 뭐 하버드대 나와봐야 만약에 어떤 사람 자식이 뭐 국방부 장관이다, 대통령 아들이다,
그럼 뭐 학벌도 뭐 필요 없어요. 실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꽂아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죠? 네. 그게 권세 아닙니까? 권세. 대통령 자녀의 권세. 국방부 장관의 권세. 예. 예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요. 몰랐는데 이 막 저희 막 병사를 되게 힘들게 막 노동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그 원사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이제 저는 짝대기 한 개였고 짝대기 두 개인 그 사람 저기 이제 선배가 있는 거죠. 고참이라고 하죠. 어느 날 그 저희 부대에 별 세 개가 방문을 한 거예요. 쓰리스타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부대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부대 최고 높은 지휘관은 별도 아니고 별 밑에 있는 꽃 모양 세 개거든요. 대령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 원서 어딨냐고 그래서 그 원서 어디로 전출 보내버린 거예요. 예. 예. 알고 보니까 그 제 위에 그 짝대기 두 개가 그 아버지인지 친척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질른 거예요.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사님을 다른 데로 보내버린. 그러니까 우리 능력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죠? 우린 별거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내 것이 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권세가 실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비대면이라야 2, 3치 가능하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야만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라야만 복음의 능력으로라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산업인대 3강에서 파수꾼이 확신해라. 절대 배경이 있다. 그게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다. 그러면 절대 내용이 있다. 뭐냐? 그리스도는 창조의 빛, 회복의 빛, 우리 형상 속을 살리는 그 빛이다. 그러면서 파수꾼이 세 번째로 확신할 게 절대 응답이다. 흑암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 결박되고 무릎 꿇게 돼 있다. 그러니까 파수꾼인 우리가 이걸 확신할 때 237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살아남는 것은 비대면 산업이죠. 네. 지난주 동명대 지교회 예배 제가 종강 예배 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그 교수님 장로님이 빕스를 사줬는데 보통 뷔페 가면은 그 우리가 국수 먹잖아요. 국수 먹으면은 이렇게 그릇에다가 재료 넣어놓고 거기서 불러주면 가져가거든요. 근데 거기 빕스는요, 로봇이 일단 국수 다 만들어 준 다음에 그냥 그릇만 딱 갖다 놓으면은 뭐 넣을지 해놓은 다음에 로봇이 조리해가지고 로봇이 갖다 줘요. 조리하는 로봇, 배달하는 로봇 따로 있어요. 저기 W 스퀘어 가면 있습니다. 용호동 W 스퀘어. 그러니까 비대면 산업인 거죠. 2023년도 내년이 엄청난 경제 공황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반복이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이런 시대일수록 비대면 산업 준비해야 되겠죠. 비대면 산업과 비대면 전략은 원래부터 존재했다. 요셉의 비대면 전도. 요셉은 많은 사람 연결을 낼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 집에 노예로 갔습니다. 그리고 왕과 세계를 소통할 수 있는 장관들이 갇힌 감옥으로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 만드신 사건으로 총리가 되고 전 세계에 쌀을 팔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비대면 전략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영향력을 주는 거. 우리가 지지난주 강단 말씀에도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체험해 버리니까 그죠? 아랍 나라 전체를 뒤집어 버리죠, 그죠? 예. 그 왕도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 소문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연결될 수 있는 그 사람 현장의 집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갔고 또 세계를 소통할 수 있는 그 왕, 예. 그 왕의 권세를 갖게 된 총리가 된 요셉. 예. 이렇게 전 세계에 쌀을 팔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지금 이미 3단체는 명상과
이 접신 운동으로 어마어마한 이 비대면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이번에 나온 아바타란 영화 보고 어떤 사람은 접신이 됐다. 이 아바타란 영화의 배경 아시죠? 네. 외계인이 인간을 이렇게 인간에게 빙의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네. 인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접신 운동. 네. 류 목사님께서도 산업인대회 때 접신 운동 하면서 아바타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바타 보다가 실제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단도 대면으로 공연할 때보다 지금 뭐 BTS라든지 막 이런 비대면 전략을 통해서 막 전에는 막 몇만 명 이런 단위였는데 몇만 명 공연 단위였는데 지금은 훨씬 그걸 뛰어넘는. 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비대면 아니면은 못 살아남죠. 예. 다 문 닫아야 돼요. 예.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앞으로 다 그렇게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죠. 모세의 비대면 전도.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기적이 전 세계에 소문났습니다.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 성막에는 하나님이 전 세계에 설명하시려는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계 복음화와 관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모세가 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요것만 했는데 이게 이미 전도였다니까요. 이걸 소문으로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희들이 출애굽한 소문 다 들었다. 네. 이 광야에서도 어떻게 소문이 들어가는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는 게 비대면 전도인 것이죠.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대면 전도다. 우리가 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 현장에 문을 여시고 흑암을 깨뜨리시고 전도의 문을 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노력과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방향이 맞아야 된다. 그게 빠른 전도다. 네. 또 내가 직접 설명하는 전도보다 어찌 보면은 내가 복음을 누리는 전도가 비대면 전도죠. 불신자 남편한테 가서 당신 예수 믿어라. 당신 예수 믿으면 좋다. 이것보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한 모습이 비춰지면 이게 비대면 전도거든요. 직장에서 그죠? 세 번째로 여호수아, 갈렙, 라합의 비대면 전도.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또 해와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다 세계화입니다. 앞으로 산업이 살아남고 진짜 전도하려면 비대면 전략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때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혼자 겪게 되는 어려움은 비대면의 시작이고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은 비대면의 절대 조건입니다. 또 많은 갈등은 비대면을 향한 구체적인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사건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명빛교회 오기 전에 그 전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사역이 없잖아요.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했냐면은 하루에 메시지를 3개에서 4개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때는 막 정신없이 사역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려니까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시간 보내면 안 되겠다. 만약에 이대로 시간 보내면은 내가 훈련 받았던 것들이 금방 잊혀지고 내가 과거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오면서 제가 하루에
막 이 메시지를 막 뭐 3번씩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해가지고 제가 제 집에서 유튜브 녹화해가지고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집회 갔는데 어떤 모르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메시지 정리하고 올린 거 잘 참고하고 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깜짝 놀랐었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혼자 어려움 겪게 되는 것이 망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비대면의 시작이죠.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간 것이 비대면의 시작이다. 그리고 현실적인 많은 이런 어려움들 또 갈등 이것이 갱신할 시간입니다. 비대면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비대면으로 갱신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였지 않습니까? 그죠? 전 세계가 갈등, 사랑과의 갈등, 뭔가에 부딪힌 한계. 그러면 그 한계에서 계속 머물지 말고 갱신해야 된 겁니다. 비대면으로 237로 갱신을 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도 이대로 가면 다 문 닫습니다. 빨리 비대면 사역 237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을 준비하고 정말로 비대면 전도와 선교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모슬렘권이라든지 지금 미얀마 같은 이런 현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대면으로 지금 다 하고 있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제자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 오히려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이 본부와 중국에 있는 해외 제자들이 본부 훈련을 받게 되고 원래는 선교사님이 하는 훈련만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비대면이 되면서 그 나라로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중요한 전도자들이 훈련을 많이 시켜줬거든요. 이러면서 전 세계는 전도 운동이 더 힘있게 확산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셨나? 갱신하라는 것이구나. 237의 그릇으로 갱신하라는 것이구나. 지금 이 수준에 머물면 안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틀로 틀을 바꾸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갱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산업인대 때 믿음의 장벽 이 3가지를 깨트려야 된다.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데도 장벽이 있거든요. 자꾸 나라는 장벽이 제일 큰 걸림돌이에요. 사실은 237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 믿음의 장벽들이 응답을 못 받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깨트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 통합운동, 영적 영계 소통하고 있는 이런 명상운동, 사단의 12전략에 빠진 이런 전 세계에 진짜 망대, 등대를 세워야 된다. 믿음의 안테나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생명빛 교회를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렘넌트 전도학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과 기도 이 전체 흐름을 타라. 그래야 로마로 간다. 그래야 중직자로 세워지고 회당으로 간다. 방법은 성령 충만이며 말씀과 기도의 행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것이 내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하고 힘을 얻게 된다. 이것이 치유다. 그래서 진짜 힘을 얻고 진짜 평안 얻고 진짜 행복한 이것이 최고의 비대면 전도죠.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흩어진 제자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사령관, 치유자, 파수꾼이 되려면은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동기가 치유돼야 되는 것도 내가 힘을 얻으면 동기는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힘을 얻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면 우리의 동기가 그것으로 치유되게 되어 있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한 기도의 비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나를 통해 비대면 전도 운동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겪게 되는 어려움은 비대면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은 비대면의 절대 조건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파수꾼은 절대 배경을 확신해라.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또 창조의 빛 되시고 회복의 빛 되시며 능력의 빛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내용을 가진 자요, 또 절대 응답, 흑암이 떠나가고 흑암이 쫓기며 흑암이 무릎 꿇는 이 절대 응답을 이미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가 될 만큼 말씀에 확신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말하기 전부터 이미 확정된 언약과 바른 동기와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얻은 영적인 힘과 그 보좌로부터 오는 평안과 정말로 그것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그 행복이 전달되어서 그것이 237 현장으로 치유의 뜰로, 후대의 뜰로 전달되어지는 비대면 전도의 응답을 누리는 모든 생명빛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